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기적에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본다면은 그 기적의 다회성입니다. 다회성.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또 고치셨죠. 그리고 38년 된 그 베데스다 병자, 그 병자도 고치셨고요.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고 또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무덤에 묻혀 있던 그 나사로까지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외에도 그 공감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들까지 합치면은 훨씬 많겠죠.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표적을 행했다. 많은 표적을 행했다. 그러니까 기적의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두 번 기적이 있었다면은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말할 때요. 한두 번 만약에 그런 기적을 베풀었다면 자연적으로 어떤 뭐가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우연적으로 말했는데 그냥 우연적으로 그 사람이 일어났다 고쳐졌다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죠. 물론 예수님의 기적은 이런 게 전혀 한 개도 없었고 100%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 물론 기적이란 말 자체가 초자연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엄청 많이 있고 그게 지금 우리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기적들이 있었다면은 이건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기적이 있었다는 말은 이 기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측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면 너무 짧게 일어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리송하겠죠. 그러나 기적이 여러 번 일어났다면, 수십 번 일어났다면 그 진위 여부를 분명히 측정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짓말인지, 진짜 기적인지 가짜 기적인지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하는 그 사이비들이 요즘에도 많이 좀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뭐 신사도나 이런 데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이비들이 하는 그런 집회에서 사람을 낫게 한다고 소위 말하는 그 교주들이 예수님을 흉내내는 일들이 예전엔 또 많았죠. 70년대, 80년대 더 많았죠. 예. 지금 신사도들이 그걸 이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예수님의 그 기적을 흉내낸답시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쇼입니다. 그런 것들은 왜 쇼냐? 집회 이후에 그 사람이 정말로 나았는지 어떤 그 증거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 반짝 거기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뭔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증거가 없다는 거죠. 정말로 나았다는. 오히려 대부분이 거짓말이고 속임수라는 것, 사람을 써가지고 속임수로 썼다는 것이 대부분 오히려 드러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기도하라고 하셨죠. 성경에서 야고보서에서도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이 쇼하는 자들. 병 나은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예요. 병 낫게 하고 안 낫게 하는 거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지,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런 능력을 가진 것처럼 자기 앞에 나오면은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병을 다 고쳐주겠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낫게 할 수도 있고 안 낫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막 몸이 아픈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가고 싶죠. 예. 그런 마음은 사람에게 있긴 합니다만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적의 다회성이.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이 있다면 기적의 공개성입니다. 공개성. 예수님은 기적을 공개적으로 행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릴 때 보십시오. 나사로를 살릴 때 무덤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자 나사로가 신기하게도 걸어서 나왔어요. 걸어서. 공개적이에요. 공개적. 은밀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없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도 어디 몰래 하셨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이야말로 수천 명의 사람들 있는 앞에서 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38년 베데스다 병자 고치실 때 은밀하게 하셨습니까?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 고치실 때도 예루살렘 양문 곁에서 그 기적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양문은 양의 문,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 희생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들을 끌고 지나갈 때 그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양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레위인들, 제사장들, 예? 또 순례객들이 항상 많아요. 희생 제사를 드리려면 거길 통과해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병자를 고치실 때는 명절 기간이라고 하다. 명절 기간. 그러니까 평소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고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때 공개적으로 행하셨고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 가지고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이단들, 사이비들, 사람 고쳤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은밀하게 해요.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했다면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 인정할 수 있게끔. 예수님은 다 인정할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이단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기적을 행했네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정말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하면 돼요. 공개적으로.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의 다회성, 그리고 공개성,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를 믿지 않았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제 39절부터 40절까지 쭉 보시면은 나옵니다만은 그것은 40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그 38절에 보면은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하면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자,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한다면 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거예요. 성취된 것. 자, 이것을 우리가 이중 예정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중 예정 교리. 이중 예정 교리.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어떤 사람은 멸망받을 자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자, 이것을 우리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누가 이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누가 토를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네, 그거를 인정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중 예정이 맞다는 것이죠. 교리 시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예지 예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지 예정.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걸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먼저 아시고 그 사람을 택한 것이다. 또는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안 믿을 줄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라는 그런 예지 예정 교리. 이것은 잘못된 거. 이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 그리고 감리교가 주장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건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 첫 번째로 마음이 완고해진 것. 마음이 완고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완고한 마음인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저주스럽고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것.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것만은 우리가 참 당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난한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이 되었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불행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또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행이고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의 길을 가는 사람. 날마다 이 회개의 길을 가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마음이 부드러워서 매일매일 회개의 길을 가는 사람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매일매일 주님을 구원자로 믿으면서 매일매일 회개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임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공개적으로 베푸셔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다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참 놀라운 이 교리는 우리 죄인인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교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리, 이 진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분명한 진리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깨닫는 것은 정말 이 완악한 마음,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가장 저주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반대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마음에 부드러워져서 매일매일 회개의 길을 가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주님을 신뢰하며 내 자신을 회개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